여호수아서를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잠깐 소개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제2의 모세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서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입니다. 시대적 배경으로는 대략 15세기 말이나 13세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두 견해가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음에 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여호수아가 죽은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의 죄를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지키게 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해지는 전쟁을 거룩한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돌이킬 수 없는 가나안의 죄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천하에 선포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그 승리가 군사력이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이 전쟁의 승리 비결인 것을 여호수아서는 이것이 전쟁의 승리 비결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먼저 그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두려웠지만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거민들이 우리를 더 무서워하는구나.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행진하게 되었어요. 믿음이 생기면 우리도 행동으로 즉시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군대가 그 백성들 앞에 선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 앞에 선 것도 아닙니다. 누가 섰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세웠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우리가 갈 길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요단강의 상황을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여서 많은 비, 성경에는 늦은 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많은 비가 내려서 제방 뚝까지 물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정들은 뭐 헤엄을 쳐서라도 건너려면 건널 수 있겠지만 뭐 어린이나 노약자 이런 여자들은 건너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7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강물의 흐름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순종의 방법을 요구하셨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아주 오래전 출애굽에서 나와서 아주 오래전 38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사실은 건널 필요도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 수 있었어요.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어요. 그때 모세는 말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뭘 보래요? 구원을 보래요. 그런데 구원을 보는데 어떻게 있으래요? 그냥 가만히 서서 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보기만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것이 홍해를 건너는 믿음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만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그 은혜에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나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건을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건데 그때 정탐꾼들의 이런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 성읍은 견고하고 강하더라.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에 보니까 간담이 녹아서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어떻게 해요?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곳에서 1세대는 다 죽고 지금 남아있는 2세대가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요단강 앞에 지금 서 있는 상황에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순종의 걸음을 내디드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것처럼 똑같이 순종의 걸음을 내디드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믿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드면 가나안 땅이 너희 것이 되겠지만 너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가나안 땅은 약속만 있을 뿐이지 누리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은 바로 우리 삶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가나안 땅이 있고 우리들 앞에 또 요단강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은 순종의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구원은 믿으면서 순종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또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지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있는지 아닌지는 거기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의 걸음으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받고 싶은데 순종은 없다면 여전히 가나안 땅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원주민 선교사가 그 선교사가 하신 이야기입니다. 원주민들이 그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은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막 춤도 치면 춤을 추고 그리고 막 찬양을 부르는데 몇 시간씩 그렇게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와 정말 이 사람들을 정말 너무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드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생각했는데 함께 지내다 보니까 그 안에 살인자도 있고 강도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강도짓을 했거나 또는 어쩔 수 없어서 살인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물론 마땅히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매주 강도짓을 하고 매주 사람을 죽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매주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그렇게 매주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 교회에 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매주 강도짓을 하고 매주 사람을 해치고 그러면서 매주 주일날 교회 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를 씻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회개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처음에는 그들의 그 믿음이 귀해 보였지만 나중에는 가증스러워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느 날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다 떨어졌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주 당황스러워하면서 그러면 뭐가 남아있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보혈은 다 떨어졌고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몸만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나 우리나 뭐 별반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똑같은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은 안 그러실 수 있겠지만 저는 매주 눈물을 흘리는데 보니까 동일한 죄를 많이 회개할 때가 많더라고요. 매주 똑같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정말 우리가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주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정말 그 정결함을 받았다면 적어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번 똑같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순종은 없고 은혜는 받고 싶고 이런 사람은 아직 요단강도 못 건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축복을 듣기만 들었지 실제로 누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순종의 걸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걸음으로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살았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80세에
바로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외쳤기 때문에 순종의 걸음을 건넌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순종의 걸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삶에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이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 건너편에 있을 가나안 땅의 축복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이고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남편하고 우리의 문제를 의논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다시 첫 발을 떼는 걸로 시작합시다. 우리 다시 당신과 내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다시 시작하는 걸로다가 우리 그렇게 합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우리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죄를 회개하고 나의 동일한 연약함을 매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과감하게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과 내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우리가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하자는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놓여있는 고난이나 환란이 어떻든 간에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순종의 첫발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열리고 풍요로운 가나안 땅의 축복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의 걸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